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곧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 사단, 이 사탄 마귀는 제일 먼저 사람들을 아주 악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았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더 요구를 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선지자가 한 말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한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를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지적한 부분이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도가 좋았다면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그들의 의도가 아주 좋지 않은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또 그를 내리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표적이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던 분이세요.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기적과 이적의 어떤 체험을 누구보다도 증명을 하고도 남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 눈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본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또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 그 표적의 조건이 바로 그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음란한 생활은 어떠한 음란이요? 영적인 음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세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도 섬기고 권세도 명예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의 세계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주 딴 마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딴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 어떤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죠.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삶, 그것도 자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실 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음란한 세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가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믿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증거를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요나의 기적을 비유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도 그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표적이 더 필요할까? 그들은 분명히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표적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행하셔도 분명히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거죠. 표적을요, 한 번 보아도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이 아주 간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환상과 꿈은 평생을 가도 안 잊어먹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그 환상과 기적이 천국 가는 모습이 난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대로 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천국 가고 지옥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모든 것들 생각만 하면 그냥 그대로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왜 믿지 않고 그렇게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냐? 그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뜻은 올바른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 잡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수동적인 어떤 자세보다는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 정죄하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분명히 남방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천국 선포에 대해서 더 배우고 고민하지 않고 아직도 문 밖에 서서 표적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행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적인 경험이나 생각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 귀신에 잡혀서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은혜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사단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쫓겨나갔던 악한 영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쫓겨날 때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 안에서 악한 영이 쫓겨나갈 정도로 믿음이 있고 사단 마귀가 물러갈 정도로 믿음이 있었으면 빨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악령의 자리에 세상의 것만 채워놓고 오히려 그 사단의 영이 다시 돌아오기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 새끼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육신의 고통들이 사라지고 병이 치료가 되고 아픔이 떠나가고 이럴 때일수록 뭐를 더 열심히 해라?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라.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려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도 보면 기적이요. 아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뭔가 열심을 이루게 만드는 의욕이 생길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사단의 권세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내 욕심만 채워, 나의 평안함만 채워, 나의 즐거움만 찾아가.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떠나간 그 전에 성령이 임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나니까 오히려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마귀 새끼 오시옵소서로 바뀌는 거지. 내 마음의 문 활짝 열었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더 망가뜨려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지. 피상적인 믿음은 지금 당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오히려 더 악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칭 신앙인들이 깊은 마음,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상적인 그런 믿음에 머물고 있다가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는 걸 많이 봐요. 이 피상적인 믿음이 뭐냐? 유전적인 율법을 믿는 자들, 형식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도 쉽게 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피상적인 믿음에 머무른 신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생활 중심, 이 생활의 모습으로 바뀌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본질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그것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야. 물론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바라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계는 가장 본질적인 관계예요. 이 땅에서 혈육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더욱 귀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살아서 길게 살아야 100년이면 다 끝나. 하지만 영적인 가족, 바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만난 이 가족의 형성은요,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믿음이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피상에 머물게 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맺어지고 이루어진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천국의 조건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디다 기록해놨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나 축복이나 또 하나 영생이나 또 천국의 모든 모습들이 다 결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길을 여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구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성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천국 말씀과 사역에 비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래요. 오늘날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뺀질거리며 교회 나오고다 안 나오다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진리 모르는 사람 아니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 그들의 진리 탐구는 진지한 그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연구해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천둥 번개보다 인류를 변화시킨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알아보는 것이 더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지 않고 길이 어떻다고 수없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언어예요. 실제 길을 걸어가 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 뭐예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 요나잖아. 안드레 형, 직업은 갈릴리 어부. 학문은 무학.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 그냥 배운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랐고, 이름은 역시 본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는데 헬라어로 바로 그 이름이 베드로예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한 인물병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으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삶에도 엄청난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 성격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베드로 성격을 보면요, 혈기가 만빵인 사람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참을성이 없었어. 이 성격이 급한 것이 좀 험이라면 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또 혈기도 많고, 근데 그것을 장점으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실패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증거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는요, 능력 받기 전과 후가 아주 반연이 다른 사람이에요.
능력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일 먼저 두려움에 떨고 살았던 자죠.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 보면 배 타고 가다 무서워 덜덜 떨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 한밤중에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도 자기도 바다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후딱 들어서 주님께 요청을 해요. 주여 나도 주님이 맞으면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걷게 해달라니까 그러면 하라. 처음에 믿음이 온전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걸었더니 걸을 수가 있어. 근데 가면서 보니까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나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의심과 불신, 믿음이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베드로가 빠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책망처럼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후에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틀려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능력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성령님이 동행하는 능력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에 찬 능력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흉한 소식도 두렵지 않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며 떠는 삶을 살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요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줬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의 조건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요나가 욥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환경, 조건 다 바꿔버리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삶을 갖고 살다 보면,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인간의 정에 너무 잘 빠져. 사람들 소리를 너무 잘 듣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어서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만류하는 장면. 이만큼 베드로는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 성질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모든 죄를 씻김 받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일단 자기 스승 선생이 죽는다니까 그것조차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모습이었죠.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앞길을 막는 사단의 짓을 한 것은 바로 아직도 그가 인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면 인정과 감정에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능력받지 못하면 영분별을 하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은 인정이 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의 민족이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틈새를 사단 마귀가 늘 쓰시고 가서 말씀 못 읽게 하고 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 말씀 안에 기도로 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능력은 바로 자기를 과신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3절에처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당시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다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을 했다. 12제자가 다 똑같이 얘기하다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겠다고.
예수님 잡혀서 죽은 자리 들어가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고백이었어. 이 같은 베드로의 장담은 거짓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나약함을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지 자기 과신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절대 다는 안 그래요. 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다? 육신적인 자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 자아의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43절에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육신의 피곤함도 있지만 이 육적인 아픔, 서러움, 슬픔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 올라가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 모습의 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내가 있어요. 능력 받으면 육신이 부족해도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육신의 적인 감정도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누구다? 말고니라. 베드로가 칼을 베어 예수님을 잡으려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진짜 성격 급하고 혈기가 만빵인 사람이요. 눈앞에서 그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지 못해서 군인의 그 칼을 뽑아갖고 옆에 있는 그 신하 귀를 잘라버렸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아마 이때 죄를 지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주를 위하는 것이 있다서 신앙의 방법을 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으로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가다 보면 그 결과가 약해진다는 거죠. 당당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는 능력마저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봐서 성공의 모습도 봐야죠. 첫 번째, 주님의 기도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성공은 자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중보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또한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을 놓고 늘 중심적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강건져 주는 메시지의 그 기도를 막아버리면 여러분들 기도가 막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중보해라는 사인이에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중보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그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드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드리세요. 그 사람이 형편 사정을 잘 알면 그 형편 사정을 놓고 기도 드리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생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 우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어려움에 아니면 좋은 일에 처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중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얘가 힘들다. 얘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중보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공한 이유 두 번째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이 참 묘한 게 문 밖에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갔다가 마지막 문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있는 자리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 문 뒤에 딱 숨어서 부인을 하고 딱 창문 뚫로 딱 봤는데 예수님하고 눈을 딱 마주친 거지, 그 상황에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결국은 통에 잡아고 회개하는 장면이요. 이처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 알려주고 깨우쳐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들었던 걸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할 수 있었던 사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때문이죠.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 드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모습.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죽기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는데 오직 한 사람 누구만 살았어요? 사도 요한만 살았어요. 사도 요한 대신 순교한 사람 또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외식했던 것 빼고는 육신적인 실패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사람. 성령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어요. 목숨도 두렵지 않았어요. 능력을 받고 자기 경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60년경 네로이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을까? 몰라요? 베드로 십자가형이 처해지게 됐는데 베드로가 잡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두려움과 인정과 또 자기 과신 또 기도 부족, 육적인 수단,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더 새로워지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인정, 자기 과신, 또 이 기도 부족, 이러한 육적인 생각의 모든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육신의 잔재는 십자가 아래 다 사라지고 온전히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여러분들이 늘 인사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전도에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영적인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대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